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옛날 성인들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뜬 구름과 같다. 인생은 들풀과 같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짧은 단막극이다. 스웨팅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피아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잘 치지 못하면 시끄러운 소리만 만들어내는 소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확실히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 그겁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론이. 고해란 거는 쓴 바다, 고생의 바다, 고통의 바다란 뜻이죠.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거친 풍랑과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만 배가 침몰되지 않고 겨우 떠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것. 유난히 팔자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르긴 해도 부자들도 자기의 부를 더 늘리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에 죽거든요.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Dust you are, to dust you return. 인생엔 종말이 있다라는 것. 그날이 오면 사람의 몸은 원상의 위치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 성경의 선언은 죽음이란 인생의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도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은 달력과 시계를 사용할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 서둘러 일을 계속해야 되는 강박관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젊음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우리에겐 제한된 시간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고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날이라는 특급 열차에 몸을 싣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명이란 약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죽음은 정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다지 달력과 시계를 보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불안해합니다. 세월은 확실히 빨리 흐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금방 지날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살다 보면 결국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끝일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육신은 죽으면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영생합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많은 지혜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왜 인간은 죄인인가?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여튼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답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인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한 명이 범죄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결과를 당해야 되나?
이 사실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특히 서양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싫어하든 억울해하든 그건 사실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를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건 한 명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한 명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다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김일성 한 명 때문에, 김정일 한 명 때문에, 김정은이라는 사람 그 한 명 때문에 북한의 전 국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목회자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 한 명 때문에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하고 비극도 경험합니다. 11명의 한국 축구팀이 다른 나라 팀과 축구를 시합해갖고 싸워서 이기면 그 11명이 이긴 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이긴 겁니다. 11명이 싸워서 지면 우리 모두가 진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겁니다. 조직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나가서 다른 대표자와 싸우는데 그 대표자가 이기면 전체가 승리하는 거고 그 대표자가 지면 싸워보지도 않고 전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골리앗 한 명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아담 한 명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된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 한 명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돼서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욕된 아담의 족보를 십자가에서 그냥 다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므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17절로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조선시대에 태어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노예 신분을 끝내는 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죽음으로만 끝이 나는 것. 아무리 똑똑해도 노비집에서 태어났으면 혈통이 노비인 겁니다. 아무리 바보 같아도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혈통이 양반인 겁니다. 노예의 족보를 끝내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이 죽어봤자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못 박혀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혀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죽은 거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리모델하고 레노베이션 시키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죽어서 다 허물어뜨린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종교거든요. 사망으로 가던 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로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은 생명나무가 돼서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게 이렇게 막강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바이러스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올스탑이 됐거든요. 가족도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자들도 이렇게 서로
멀리서만 보고 만지지도 못하거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세균 전쟁이 앞으로 제일 무서운 전쟁일 것 같습니다. 세균을 놓아버리면 인간과 동물에 그대로 번식이 돼서 온 인류를 순간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아마 세균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죄라는 게 꼭 세균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방치해두면 점점 죄가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쯤 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도박 중독자, 성 중독자, 결국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죠. 이런 원리입니다. 얕은 곳에서 수영을 하면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자기 몸이 저절로 물에 떠서 느낌이 신선하고 신기하고 기분이 꽤 좋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은혜가 세균처럼 퍼져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다라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분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냥 같이 있는 사실만으로도 좋듯이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자들을 사로잡는 말도 그렇게 말이 길지 않잖아요. I love you. 오늘 참 예쁘네. You are so pretty today. 보고 싶었어. I missed you so much. 간단한 말인데 그게 여자들을 사로잡거든요. 하나님을 사로잡는 말도 그렇게 말이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God, I love you. 하나님 감사해요. God, I thank you. 하나님 죄송해요. I'm sorry, God. 하나님 저 왔어요. God, I'm here.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받게 하시고 생명의 수혜자가 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을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또 결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길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며 건전하고 더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치며 참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